할렐루야. 저는 세마 153 칼라 미스터 장로 소명대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무엇이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서라 일한 자 갚아주리라.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떡을 내 손목에 메어 귀를 삼으며 내 미간이 붙여 풀을 삼고 또 내진 문설주와 바깥물에 기록할지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2:12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 나는 여호와라. 레위기 11:40 나는 너희 하나님 길로 너희를 애굽 땅 인간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자들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 말씀 받는 밭이요 하나님 거하실 처소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 알지 못하냐. 우리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사람이 뭘 하시라.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거룩했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날 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시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익히리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 십자가 이루시고 반석 같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거룩한 새 성전을 지어드리는 게 바로 나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와 아는 자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사는 부활 초세 예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살 자기를 지키며 건축하고 지키며 하나님 살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초막절 유대달력으로 7월 15일 초막절을 지키고 또 7일 동안 초막절 지킨 다음에 8일째 새 성으로 우리가 우장산에서 모이고 오늘 이제 8월 초하루 유대달력입니다. 이건 우리 서기달력은 10월 오늘이 8일이지만 유대달력으로 8월 8일 8월 1일 8월 1일 월삭이니까 월삭은 예수님 탄생한 날짜죠. 월삭을 지키러 지금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악마을 115문제 지금 머물고 광야에 외치는 자에 우리와 같이 우리 권우기 선생님 같이 우리 손학진 지사님 같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묵상 기도의 이름으로 우리 거룩한 월삭 예배를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내 앞에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은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 가정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 범죄 6천년 역사 속에 저희들의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다가 이제 하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매 월삭과 매 안식일과 매 큰날과 또 오순절 성의와 또 초막절 성의와 또 앞으로 수장절, 수전절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룬같이 이 땅에 이른 새일째 창 역사 속에 저희를 도구로만 삼아주시고 생명나무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 중의 싸움에 하나님
우리 각자 기도하는 기도가 상달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속성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예배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새 노래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새 노래가 에베소 4장 1절에 16절 말씀을 요약해서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 하나님 심사지라 몸이 하나의 성령이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한 소말에서 이거느니라. 그 요약해서 나온 새 노래를 부른 다음에 우리 대표기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거하시며 동일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성한 분량 온맘 다해 노력하여 이루어 보세. 괴술과 유혹의 분교 속에서 심지거든 굳센 신앙 확립합시다. 사랑 아래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부대장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입네. 각 지체는 자기 분량 충실히 하고 사랑 안에 몸된 교회 굳게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성토부리 영육부리 한마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가족 되자.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은혜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우리 고백이사님 대표기도로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월삭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적은 소수가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시간과 마음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월삭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아버지 이렇게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정말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제 현현으로 아버지 나타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월삭의 의미를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주님 오시면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버지 그날을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 날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이 예언의 비밀들을 하나님 저희가 깊이 깨닫고 아버지 담대하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저 어둠 가운데서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 불쌍한 인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오신다는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태초부터 이제 마지막 때까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다 예언해 놓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제 우주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우주 만물을 아버지 다스리시며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아버지 이제 예언해 두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이제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담대하게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 가운데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깨달아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오신다는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11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곧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이 혼인기하기 이르시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니 셰프는 성도를 오늘 행시로다 하더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 나니는 땅에서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는 그가 그 보고 들은 걸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뜨다. 그 증거를 받는 하나님을 참조사 인쳐드니라. 하나님 보낸 사람 하나님 말씀만 하니 하나님의 성령을 알려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말고 도리어 진노가 그에 머물렀느니라. 우주와 구간된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 주자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냐고. 또 무엇이 보증하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질을 받으신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내주시는 자심이라.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 경계 한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신 그런 우리 탓에 멀리 떠나 계시냐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만 있느니라.
너희 신주 어떤 사람들 말고 하는데 그게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저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로 새겨 만든 것 같이 열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 허물지 아니 이제는 어디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오직 너희를 오래 참으사 다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 뭐라고 말했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으리니 그가 나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거처를 같이 함께라 말씀했습니다.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어디 있냐? 다니엘서에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 중국 원세 천파리 그지야 그 소리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온 것이 고을황구 성부서 보면 읽는 자 깨달았죠. 그때 유대 산으로 도망하라. 이 산이 어디고 이 유대는 어딘가. 내가 산을 해야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얻을고 나의 도움이 천질천 여호와께로다. 역성으로 실족치 않게 세상을 지킨 자가 졸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지키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중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킨 자라. 여호와 내 우편에서 내게 그늘이 되지 해가 너를 상처에 밤에 달고 너를 해치하는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내 영을 지키시로다. 너희 출입을 치는 못해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야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이 비밀이 어디냐? 다니엘서 8장에 2300일화와 9장에 70일에와 62일에와 7일에와 또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와 1290, 1335일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서 예언서가 나와 있다. 예언에. 그래서 계시록에 답이 있습니다. 예언은 답은 계시록에 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서 이런 데 갚아주라. 우리가 오늘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되고 무슨 예언이 무엇이고 예언의 실상이 무엇인가 알아야 알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몰라. 속여. 그러나 미국에서 이걸 말씀을 깨닫고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먼저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 새 노래로 요약해서 나왔어. 그게 뭐냐? 요나의 표적대로 삼나삼바. 이걸 부른 다음에 우리 강사님 모시고 이 비밀의 말 깨달아 가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대로 삼나삼밤은 땅속에서 지내시는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오일 탄생하신 예수님 마다율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상의 실제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바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성이 2030년도 보름날 큰날 4월달 17일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의 표적 이를 위해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라삼방 땅 속에서 지내신 주님 그 안식일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일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우리 강사님 모시고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약속하셨는데 2000년 전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비유를 베풀어서 너희들에게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창세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이 창세로부터 어린 양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때의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지금 인류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온 우주의 기초를 놓기 전에 먼저 마련하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계획의 비밀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범죄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높이 들려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때 그러한 자녀들이 다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에서 유월절을 제정하셨죠. 근데 너희가 양을 각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10일날 양을 선택하고 14일이 되면 양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가면 2장과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게 되면 그 따먹는 그 당일에 너희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비벌 10일 날 너희가 양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10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당일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주간에 너희가 나귀를 끌고 와라. 내가 나귀를 타겠다. 나귀를 타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고 그들이 외쳤던 게 무엇이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사람이 자기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이여 저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비벌 10일 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이 그때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10일 날 범죄를 하고 14일 날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의 핵심적인 진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죽옷은 완전한 장막을 뜻합니다. 근데 이 완전한 장막은 계시록 22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21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10과 14 그리고 십자가 이후는 14와 18이라고 하는 두 가지 숫자로 이 지구 역사를 관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께서 이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날짜는요 실제로 달력을 보면 4월 5일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던 날짜는 실제로 4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에서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 3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날 때 자기의 달란트를 각 종들에게 나눠주는데 자기가 가는 여정이 있다고 했어요. 여행을 떠날 때. 근데 그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여행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광야로 며칠 길을 간다? 3일 길을 가서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들의 몸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광야길을 시작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출애굽을 뜻하는데 십자가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3일 동안의 광야길을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두 번째 천년기가 오게 되면 악한 자들이 아궁이에 불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한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 회복하시는 게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때들과 시기들에 관한 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자,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살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직 내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건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날 괴로움은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 사는 사람들이 염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셋째 날. 자,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는 내가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예루살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자, 예언이 패하는 때가 언제죠?
성경에서 예언하는 것은 3030년까지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음. 자, 요한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이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엘리야까지다라고 하는 뜻인데, 엘리야가 이 마지막 때 와서 기별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 예언하는 예언이 서기 3030년까지 미치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엘리야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내가 완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나도 니느웨 성에 가서 며칠 동안 걸어갔죠? 그 니느웨 성은 3일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3일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셋째 날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제7일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의 경우에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숨겨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그랬죠?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수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는 여섯째 날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게 되면 그 시점이 여섯째 날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표적을 많이 행하셨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10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9가지 기적은 창조주의 기적입니다. 근데 10번째 기적은요, 이거는 구세주의 기적이에요. 9가지 재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은 창조주의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9가지 무서운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린 양이 죽었을 때 그때의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해방시켜 주었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실 때 창조의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러한 기적들은 죄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회개의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게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구나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역설적인 표현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 창조주의 사랑을 배신하고 범죄한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창조주의 능력은 그들의 마음에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기적이다. 그의 이름은 모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적,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주님의 전능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속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창조주의 놀라운 기적을 봐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범죄한 우리들이 창조주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창조주께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구속의 계획 그리고 새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이루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와 했던 계약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완벽하게 보장할 것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하지만 그 계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계획을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것을 발표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너희가 영원토록 간직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보장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에스더가 이 하만의 그 계략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에스더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불임절을 제정했어요. 불임절을 제정하고 우리가 이 절기는 자자손손 대대로 이 불임절을 지키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자자손손 영원히 기억하고 잊지 말자. 광복절을 제정하는 목적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제삿날을 지키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표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배우고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8가지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마의 표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비벌 15일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절기들은 전부 다 거기와 연관된 예언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기념일을 제정하셨는데도 우리는 죄의 마음에 너무나 어두워가지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그 기념일이 폐지되었다라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저희들은 자동적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영원토록 배우고 기념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더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우리의 이 부끄러운 수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안약인데 그 안약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이튿날 셋째 날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튿날이 3번인데 어떻게 그 다음 날이 셋째 날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튿날을 3번 말씀하셨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반복해서. 예, 그래서 침례 받고 그 다음 날이 이튿날이죠. 근데 왜 여기가 셋째 날일까?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셋째 날은 하나 둘 셋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수요일이라 하더라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날이 바로 여섯째 날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민수기 19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셋째 날과 7번째 날에는 너희들의 몸을 정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셋째 날과 7번째 날의 관계가 무엇이냐? 셋째 날 다음 날은 넷째 날, 넷째 날 다음 날은 다섯째 날, 다섯째 날 다음 날은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다음 날은 7번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는데 이날이 바로 셋째 날입니다. 그러면 제7일은 바로 목요일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비밀을 여기다 숨겨 놓으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주의 권능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들이 이 진리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섯째 날이라고 하면 금요일이라고 딱 마음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이 제7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오늘이 제7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도표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만 30년이 지나간 후에 물침례를 받으셨고, 만 3년이 지나간 후에 피의 침례를 받으셨고, 만 3일이 지나간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간 후에 완전하게 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4장 6절에 있는 요 말씀은요, 여러분께서 요 성경 구절을,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지금 설명드리긴 그런데 요것도 역시 이 수요 십자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여기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제6시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제6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9장 14절은 이건 오류다, 이건 잘못됐다, 요한이 실수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제6시에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왕의 신하를 고쳐주셨는데 그 고침을 받은 시점이 어제 제7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제 명절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원전 4001년도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대속물로서 자신을 구별하셨고 그리고 3030년까지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 말씀. 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사다 드렸는가?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4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다리신 그 기간이 금식하신 기간이고 그 다음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것이 성육신하신 기간 동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죠? 수종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종드는 기간은 이제 3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수종을 드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앉아 계시는 것은 서기 3030년까지 앉아 계시고 그때까지는 집사님과 장로님과 저와 같은 주님의 종들이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오는 엘리야를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나누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가 가장 먼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은 엘리야는 가장 먼저 왔다가 가장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은요. 내년도는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조금 더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났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제가 믿기로는 지금은 이제 엘리야의 기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보면 번갯빛이 비추는 동안에 그 빛을 너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면 그 빛이 너희들의 온몸을 비추어서 번개가 비춰줄 때와 똑같이 너희가 밝게 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7 사자 그리고 2 등경 그래서 7 교회의 사자도 7 등경 그리고 2 증인도 2 등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스가랴서 4장에 보면 거기 뭐가 나오죠? 2 감람나무가 있고 또 7 등경이 있고 또 이렇게 주발이 있고 거기 수룹바벨이 나오죠. 그래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엘리야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7 금초대 그것은 7 교회의 사자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 선지자가 결국은 이 7 교회의 사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고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일꾼들을 10명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분명한 나팔 소리를 불어야 되고 이제 언제 방주의 문이 닫힌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과 확신입니다.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는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2022년도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산의 경험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변화산의 경험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되 정말 밝은 진리의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게 될 때 그것이 변화산의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근데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니까 2022년도 1월 30일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나 어떠한 선물을 주실지 그거는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없죠. 다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어떤 은혜를 간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더 그분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께서 저희 세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마음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저 자신만 바라봐도 저도 참 너무나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어요. 저 자신도 제가 주님 앞에서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인데요. 지금 정말 때가 다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이튿날 6을 보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 35절에 나오는 거기에 그 요한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현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기를 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갚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함께 연합해서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자격을 좀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거는 이거는 각자 보시고 또 제가 기회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은혜되죠? 아멘. 네. 주신 말씀 내마로 받아서 마음 안에 새겨서 우리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았으면 지켜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우리 만남이 2019년도 만나서 월삭을 종로 5가에서 지키고 20날까지 지키고 지금 천왕마을에 와가지고 예. 21년도 예. 여기서 지켰거든요. 진짜 가짜로 지키다가 진짜 21년도에 여기 와서 월삭을 지키고 오늘 금년 21년도 너무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네. 오늘 아주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내년 22년도 월삭 때부터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다음 주에 들어가는 준비를 완전히 해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말씀 채워가지고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며 읽으시게라. 워킹 바이블 달려 읽으시게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그 종말이 속히 놓고 결코 거짓되지 않아. 비록 늦을 적 기다리라. 지체적 정리 은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것을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확증하라. 예수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스스로 알고 그 사람들 버리운 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새하늘 새 땅으로 매진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감사해서 우리 오순절의 초대교회
우리 한민족 교회가 부른 다음에 주님 같이 마치겠습니다. 오순절에 초대교회 성령으로 세웠으니 모든 세상 밝혀주는 진리 사명 가리라. 삼천리의 금수강산 죽은 생명 살리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증인 사명 다리라. 성령으로 진행하여 말씀 위에 세웠으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의 본을 받고 복음화에 기술되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받을 사명 다리라. 복음으로 진보하여 기도 위에 세웠으니 동북아를 시작하여 땅끝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들고 세일하는 증인 되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세일 사명 다리라. 저가 내게 이르기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다시 이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같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마음이시며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예배 후에 오찬 한밤 밥상 공동체 월삭 뭐가 나왔겠죠? 월삭 팥죽이 새로 개발돼서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처음으로 우리 시식을 합니다. 할렐루야. 맛있는 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야?